오늘은 시편 81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1편은 아삽의 예배 감사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가를 그는 역사를 통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가운데 불렀던 예배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1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아삽은 먼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랍니다. 노래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방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그를 향하여 또 기뻐 외치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시를 옴줄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고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수금과 비파를 또 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3절에 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을 나팔을 불지어다. 하루와 보름과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예배하라고 또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77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주간 동안 축제로 지내는데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명절을 지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기지 않고 우리의 일생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한 해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시편의 아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 5, 6, 7, 8절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구속함을 받았는가를 지금 회고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답니다. 애굽 땅을 치러 나가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싸우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나가는데요. 여기 요셉의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요셉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들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광주리를 놓게 했답니다. 또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는 늘 짐을 메고 다녔고요. 또 등에는 늘 광주리를 메고 돌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건설을 할 때 많은 노역을 제공하는 노동자, 노예였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켰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 말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이죠.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겁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들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라 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바라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난 가운데 절규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면서 때로는 그들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 그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소리를 다 들으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저들을 시험했답니다. 무리바의 물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이 땅에 나왔는가? 우리에게는 애굽에서 먹을 것도 많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는가? 우리 거기는 고깃덩이가 있었는데 항상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지금의 나빴던 것만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들은요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목이 마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겠다. 우리가 뭐 이런 거 먹으려고 여기 나왔느냐?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현재 고통만을 우리가 하소연하면서 절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면요. 좋을 때 자라는 게 아니라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험하셨답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 하신 겁니다. 테스트. 우리를 시험해서 실족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냐,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패망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때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였던 이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시험하셨구나.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들을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내 백성들아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꼭 기억해라. 꼭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해라 그 말이죠. 왜 들어야 하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어야 하냐면
거기에 우리에게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거 경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난다 그 말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 끝절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망하는 거죠.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은 백지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경고가 뭐냐면 다른 신, 이방신입니다. 먼저 다른 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곳 올려놓는 겁니다. 그 다른 신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신이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꼭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또 이방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곳을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고요.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행하면 우리가 이방신 섬기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찾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른 신을 찾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를 찾아라. 내게 간구해라. 내게 크게 입을 벌려라. 내게 기도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간구하라 그 말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해보고 되면 믿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라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게 크게 입을 열라. 내게 간구하고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시작 전에요.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 기도해라.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주가 됩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고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게 놔뒀다. 이 말을 한마디로 방치했다, 유기했다 그 말이죠. 상관 안 한다 그 말이죠. 너희 멋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럼 참 편할 것 같잖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너 맘대로 살아. 너 할 대로 해라 그 말이면 우리 망하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다 100%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않으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는 걸 보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둔답니다. 임의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방치했답니다. 이게 형벌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치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순종의 길은 어떤가 보세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냐면 14절에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쓰러져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15절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종하는 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바로 위선 거짓된 행동은 결국 파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외적인 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본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겉모양이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걸 신령과 진정, 거룩한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는 거죠. 그때 반석에서 나오는 꿀, 다시 말해 생명의 생수를 먹인다고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네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리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걱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면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 주시고요. 오늘 하루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로 감사 예배 시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시기도 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되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